4월 12일 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읽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보내고 맞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저희들이 주님 품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그렇듯 곁에 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라 친구야. 너무 형식적이고 식상한 말인가요? 근데 진짜 우리 옆에 친구가 진짜 힘들 때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을 주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의 방패요 힘이라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뭐예요? 내 방패, 나를 지켜주는 거는 무엇입니까? 아직은 없어요. 돈이 있으면 이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방패? 돈이 있으면 방패가 옛날에는 됐다라고 말을 듣고 저도 자랐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SNS가 너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뭐 자신의 그런 어떤 잘못들을 돈으로 막을 수 있나요? 못 막더라고요. 그죠? 못 막아요. 정치인들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으로 어느 정도 이 방패막이 되어졌다면 지금 시대는 돈으로 방패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뭐가 방패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어렸을 때 사고는 내가 쳤는데 책임은 내가 지지 않은 경험들 없었어요? 지금 아직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들은 사고를 쳐도 책임을 스스로가 지지 않아요. 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한 번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였나? 제가 그때 당시에 영등포구 신길동에 살았어요. 신길동, 신길6동.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은 보라매역이 있는 곳이에요. 보라매역. 서울공고 앞에. 거기 그곳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도로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무슨 집이었냐면 판자촌이 있었어요. 판자촌. 그리고 곧 도로가 난다고 하면서 거기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제 동네 친구들 그리고 저희 2살 많은 형하고 판자촌이니까 이렇게 다 집들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들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서 놀았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놀다가 2살 많은 형이 그 라이터를 집어들고 그 파리 잡으려고 이렇게 끈끈이 같은 거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거를 불 붙여갖고 태웠어요. 파리들을. 그러고 나서 그냥 놀았는데 갑자기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가 놀았던 곳에서. 그리고 막 소방차들이 막 오는데 한 10대는 온 것 같아요. 사고를 친 거죠. 엄청난 사고를 쳤어요. 라이터 불로 이렇게 붙였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그 아마 이불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 형이 그거를 끈다고 껐대요. 발로 밟아서.
근데 다 안 꺼진 거죠. 그게 다 안 꺼졌던 것 같아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거를. 어쨌든 저도 그 장소에 있었고 같이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막 경찰이랑 소방대원 분들이 누가 그랬는지 이거를 찾으려고 막 조사를 하더라고요. 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는데 나중에 그 형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이들이 막 큰일 났다. 이제 잡혀갈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잡혀가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거기는 철거 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진 곳이었고 물론 소방차가 출동은 했지만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있잖아요. 사고를 쳐보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편해요? 아니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까지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걱정을 했어요. 어쨌든 사고는 분명히 우리들이 쳤는데 책임은 묻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그가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어요. 가나안 땅. 하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왔는데 그 땅에 무엇이 있었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땅이 다 메말라 있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가축에게도 길어서 물을 줄 물이 없은 그런 상태. 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겠죠. 여러분 물에 대한 소중함을 저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네. 군대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군대에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7월 31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주 뜨거운 무더운 여름날에 저는 그때 입대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지금은 없어진 306 보충대 그때 3일 동안은 사실 잘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훈련을 받지 않거든요. 그냥 잠시 대기하는 거예요. 훈련소로 보내기 전까지. 그래서 다 동기들끼리만 있고 뭐 물도 마실 수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훈련소 가니까 물을 마음 놓고 마시지를 못하더라고요. 물을 안 줘요. 더운 여름날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막 나는데 훈련 받고 났는데 물을 진짜 팔팔 끓는 그런 물을 주더라고요. 배탈 난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더운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물을 호호 불어가면서 마시면 이 갈증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안 사라집니다.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갈증이 조금도 안 사라져요. 진짜 그러면서 더 약오르는 게 뭐냐면 저 뒤에 조교는 페트병에 이 얼음으로 얼려놓은 그 페트병 물을 마시고 있어요. 시원하게 그늘진 데서. 근데 우리 훈련병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말통에 있는 그 뚜껑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 따라가지고 호흡 불어가면서 마셔야 돼요. 근데 뒤에 줄을 서 있어요. 훈련 같은 우리 동기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천천히 불어서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잠깐 쉬는 시간 동안만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니까 빨리 마시고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을 제대로 먹을 수나 있습니까?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 모금, 두 모금, 목만 그냥 축이는 정도? 그러고 나서 넘기니까 그때는 뭐가 소원이 될까요? 그런 상황이면 뭐가 소원이 될 것 같아요? 희원이 한번 얘기해 줄래요? 내가 정말 갈증이 너무너무 나는데 진짜 미치겠는데 죽겠는데
뜨거운 물만 마실 수 있고 그것도 뜨거운 물도 맘 놓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러면 뭐가 소원일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보이지 않아요. 진짜로. 응? 그렇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소원이 되더라고요. 다른 건 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물 한 잔만, 그냥 시원한 그 얼음물 한 잔만 먹어봤으면, 저는 사실 얼음물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얼음물 안 마셔요. 여름에 커피도 뜨거운 걸로 마셔요. 군대에서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제 몸이 이 차가운 게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되도록이면 아주 차가운 시원한 얼음물을 잘 안 마셔요. 그런데 그런 제가 거기서 시원한 물 한 잔만 먹어봤으면 이런 소원을 가졌다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시원한 물이고 뜨거운 물이고 그런 것도 가릴 것도 없이 물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다 메말라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왜? 애굽에는 물이 풍족해 보였기 때문에. 자, 지금 누구의 지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누구의 지시였죠? 몰라요? 누가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왔으면 최소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이렇게 기근이 있습니까? 해결해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기근이 있는데 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가서는 이 아내 살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아내 살해의 그 미모 때문에 자신을 해치고 이 아내를 뺏어갈까봐 미리 염려해서 걱정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는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오빠라고 해라. 왜? 잘못하면 당신을 뺏어가려고 내 목숨을 해치고 당신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매인 것처럼 행동하자라고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남자친구가 아니면 혹은 결혼했는데 만약에 신랑이 위기의 상황이 이제 올 것 같으니까 자신을 여동생이라고 속이자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에? 싫죠.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있잖아요. 버려요. 이 남자를 버려야 돼요. 그냥 미련도 없이 뒤돌아서 가야 돼요. 그죠? 왜? 아내를 돌봐주고 책임져줘야 되는 가장인데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목숨만. 철저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내 목숨이 더 우선이고 내 아내가 더 우선인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아내의 그건 걱정은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야곱도 아니에요. 이삭도 아니에요.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 뭐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 이렇게 형편없는 인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 철저히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가 남보다는 더 뛰어난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그 시기에 뭐가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고자, 흩어짐을 면하자 해갖고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던 그런 시절,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어요. 없는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격을 얻고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자, 사고는 누가 친 거예요?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여동생이에요. 이제부터 여동생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사고는 아브라함이 친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바로의 그 신하들이 사례의 미모를 보고 바로에게 가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눈두고 아내를 뺏겼어요. 왜? 자기 아내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동생이라고 했어요.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갑니다. 사고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몰랐어요. 여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사례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응? 그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사실 잘못을 따지자면 누가 잘못한 거죠? 모르겠어요. 바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바로의 신하들이 잘못한 거예요? 응?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잘못한 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바로와 그 집에.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다라고 하지 않고 바로에게 내리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일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 불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잘못까지도 실수까지도 죄까지도 덮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다. 자, 그날부터 여러분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아는 게 될까요? 아니죠, 그죠?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여전히 그는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가서도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바로의 빼앗기기까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에 이루어진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것이죠.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 그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또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녀로 택하셨으니까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그를 붙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믿음인 듯 보여도 그런 나를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데 특별한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나요?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격을 보고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고 아브라함처럼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되어졌을 때 점점 성장하고 점점 믿음이 자라고 신앙으로 성숙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네, 방패와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시간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 나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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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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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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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또 사고를 쳤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책임져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가정의 모든 아버지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꿈과 비전 허락해 주시는 대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때를 아버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선물 주는 시간이래요. 고난주간 특세 때 우리 나온 친구들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선 새벽 특세 때 다 나온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나희원. 나오세요. 정말 대단한 친구인 거예요. 우리 박수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리고 한 명 이상 나온 친구들 엄재희, 최찬, 정소율, 홍초연, 곽도연, 배도연 나오세요. 나 한 번 나왔잖아. 자, 이 친구들은 특세 때 한 번이라도 나온 친구들이에요. 나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나왔잖아. 아이, 그래도 나와. 없습니다. 자, 도연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받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 특세 때 나오시면 아마 또 준비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날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모습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 내려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지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과 부감님과 장로님의 삶 속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악기팀 조용하세요. 떠들지 마. 한 가지만 광고할게요. 우리 5월 10날은 가족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유아유치부부터 뭐 이렇게 좋아, 채희야? 공유해줘. 이렇게 조용하지? 5월 10날은 가족 연합 예배가 있어서 11시에 예배를 대성전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 혼자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안 나오는 친구들은 11시 예배 때 내가 누군지 다 알아. 나랑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11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내가 맛있는 걸 사줄 거니까 혼자 나온 친구들도 혼자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가족 부모님과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11시에 대성전 예배 드리고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고 가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임원단 예배 끝나고 잠깐 모이세요. 그리고 찬양팀은 다음 주에 모이세요. 왜? 무섭지? 자, 표 준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합니다.